네. 네, 여러분 혹시 그 대한민국인 말고요. 대한미국인 타일러를 혹시 아시나요? 타일러라는 사람 아세요? TV에 나오는 이렇게 머리 젊은데 좀 머리 뻗겨진 미국 사람인데 한창 요즘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근데 요즘도 TV에서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창 활발하게 우리 TV에 나왔던 타일러라는 백인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나 문제적 남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타일러라는 인물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미국인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대한민국 말고 대한미국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왜 이 사람을 대한미국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타일러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진짜 백인이거든요. 완전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한국말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람 진짜 한국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미국인이라는 별명을 타일러에게 붙여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광고가 나오는 게 있어요. 타일러가 나와서 영어 광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도 호갱으로서 거기 혹해가지고 100몇만 원을 거기다가 해서 영어 공부하겠다고 했었는데 한 3개월 하고 아직까지도 휴면 계정으로 놀고 있어요. 어쨌든 그 타일러 영어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한국말을 잘한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니까 영어에 대한 그런 현지인들이 쓰는 표현과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발음도 막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보다 또박또박하게 한국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인 제가 그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란 감정을 느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타일러가 아니라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을 진짜 잘한다면 깜짝 놀라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어서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고자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는데 웬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그냥 이 나라를 떠나본 적도 없던 유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타일러를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 라고 느꼈던 그러한 감정을 이들도 똑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갑자기 유대인인데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보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던 120명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세계 지역 속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의 말들을 유창하게 하고 있었음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7절, 8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있던 지역, 이 나라의 말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던 사람들이냐면 바데스 사람, 메데스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또 리비아 등등의 주변에 있었던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을 하고 있음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인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유대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유창한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먼저 약속된 성령을 받고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의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단어,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가 성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바람 또는 숨결 이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다른 말로 성령이 그 집안에 가득하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즉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에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한 명한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마 12월 달인가요? 그때 아침 PT 모임 때 요에서 말씀을, 짧은 요에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었어요. 그때 요에서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을 내뱉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오순절에 나의 고향이 되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말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이 막 들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얘네 술 취했구나라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또 다음 주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구약에 약속되었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에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에게 나눌 때 되게 주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시는 책이다 라는 이 초점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삶의 지침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애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도 학교에서 국어, 막 비문학, 문학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고 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인데 그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씀을 보면 옳은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의도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보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의 성령에 관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주목하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주목하며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약속을 붙잡았고 이 약속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옛 언약, 구약이 옛날 구해서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라는 약속의 실체가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를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구약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과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오늘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새 언약의 본격적인 출발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옛 언약인 구약도 이야기하고 있고 새 언약 대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새 언약의 정말 본격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 아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그 자리에 스페인어 강사가, 영어 강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아니에요. 거기 스페인어 강사, 영어 강사가 있던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주님의 이런 명령에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거든요. 어떤 장애물이죠? 바로 말이 안 통한다는 장애물이죠. 제가 지금 스페인 가서 스페인 말로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오이도 우스텔라 과스토로 레이스 에스피리투알레스 딱 요거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과테말라 갔을 때 복음을 그 사용이라는 정책자를 스페인어로 달달 외웠던 제 첫 부분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언어라는 장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이 각자가 언어가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왜 모든 민족에게 언어가 섞이고 달라졌죠? 바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교만함을 지켜보지 못하셔서, 그러니까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런 교만함을 행하지 못하도록 말을 다 섞어버려서 언어가 안 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흩으셨던 하나님 그 본체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흩어놓고선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 삼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신 것이죠. 한참 전에 구약 창세기 11장에 자기가 언어를 막 섞어놓고서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 삼으라고 하다니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순적인 명령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사건을 다시 되돌려놓는 사건이 성령이 임한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탑을 쌓다가 언어가 섞여서 말이 안 통해지고 그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바벨탑으로 인해 섞인 언어가 그것으로 인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임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역행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탑을 쌓았는데 그로 인해서 언어가 섞이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벨탑 사건이 역행하는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모이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섞으셔서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린 사건이라면, 성령이 임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역행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흩어진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바벨탑 사건의 역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이것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순적이었던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는 그 명령이 이제는 실행 가능한 명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무엇이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새 언약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는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전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성령께서 시작하셔서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실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또 저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머금어야 하는 그 고백은 뭘까요? 특별히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입술을 통해 친히 본인이 증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분의 일들을 온전하게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시길 원하세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성령님께 나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성령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특별히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베드로가 갑자기 탁 일어서서 설교하면서 선포를 해요. 2장 이후의 부분에 보면.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베드로에게만 약속되었고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베드로가 소유한 그 성령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들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증언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내 안에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그로 인해 교회도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나의 마음의 왕좌를 성령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것. 이 작은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펼쳐갈
갈 것을 좀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삶의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나아가는, 그래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증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바로 하나님의 큰 일만을 증언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그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입술을 내어드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또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핀프리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과 삶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복음만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언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이제는 구원한 자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하고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하심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분들이 또 저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지금처럼 부분까지도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분의 주관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큰일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도와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도 약속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베드로가 소유했던 성령을 가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시작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하오니, 이러한 귀한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주의 나라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그로 인해 흩어지고 언어가 섞였던 그 바벨탑 사건을 역행하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는 바벨탑 사건의 역행의 사건을 펼쳐졌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려서 우리 삶의 고백과 입술의 모든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으며,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 그것을 통하여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역사들이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피플의 삶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 삶과 입술의 고백으로 펼쳐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